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한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힘있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공든 탑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는데, 이 공든 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무너진 탑을 와르르 무너뜨렸구나라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 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당신이 하셨던 모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탑은 어떤 탑인가? 굳건한 탑이고 무너지지 않는 탑인가? 여러분, 어떤 탑을 지금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탑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탑을 쌓느냐, 어떠한 멋진 탑을 쌓고 튼튼한 탑을 쌓느냐는 바로 우리들의 행함과 우리들의 열매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탑을 쌓아서 든든한 탑을 쌓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무너질 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나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어떠한 탑과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그 탑이, 또 그 모양이, 그 열매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가면서 잘 모든 것들을 쌓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나요? 그것은 출애굽을 한 첫 번째 제너레이션, 그리고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멋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는지 항상 자랑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너희들이 가야 할 땅들은 너무 멋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가는 땅은 참 기름진 땅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했던 모든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 더 강한 것, 더 멋진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귀한 것들을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땅, 건강한 땅, 멋있는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장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 반역한 죄를 짓고,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반역한 죄를 지고 다 광야로 나가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마친 다음에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가 와서 지금 다시 1세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압 광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준비한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탑을 쌓았느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왔느냐를 지금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가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40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건실한 탑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 방법을 알려 주셔요. 어떤 방법을 알려 주셨냐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으로 들어가라. 이거 참 좀 어려운 거죠. 이 요단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인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그냥 하라, 물로 들어가라. 이 당시에 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당시의 물은 어떠한 정도의 물이었습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거의 뚝이 넘칠 정도의 그러한 물이었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요단 강이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는 때가 지금 이제 그 요단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 볼이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밀을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 레바논과 그 헬몬산에서 그 비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막 뭉칩니다. 많이 이제 모여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모인 그 물들이 계속 요단 계곡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물들이 사해 바다에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물의 그 요단강의 높이는 한 3m 정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폭은 한 30m 정도로 최소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도하기 위해서는 뭐 다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일을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하셨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어떻게 갈랐습니까? 그냥,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홍해를 가르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셔서 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서 홍해가 지금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딱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쫙, 그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게 됩니다.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용기와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들어가면 수장에서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영등포에 살았는데 제가 살 때에는 굉장히 그 수로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항상 이 한강에 막 넘쳤어요. 한강이 넘치는데 가보면 정말 무서워요. 이 홍수가 나서 한강물이 막 그냥 막 떠다니는 거 보면은 막 정말 엄청나, 어느 때는 돼지나 소들도 막 떠다니면서 그렇게 무서움을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데 그 급물살과 그리고 막 넘쳐나는 그 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지금 이 세대들은 1세대들 당시에 20대 이상의 모든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대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60세입니다. 그들은 20세까지 자기 1세대들의 모든 것을 하면서 보았고, 가장 또 나이가 어린 사람 한 40세 되겠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40세 정도. 이런 정말 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험은 바로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와 엄마가 하였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자기 엄마와 아버지한테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로 왔을까, 왜 광야로 쫓겨났을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두 가지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서 그냥 요단강으로 직진해서 건너가느냐, 아니면 다시 광야로 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들어야 될 그런 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들은 건너가든가, 건너가야지만 계속해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밑으로 가면 그들은 이제 다시 그들의 인생을 다시 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건너갔어요. 그렇게 건너간 모습을 보면서 그 후손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손들에게 지금 모든 그러한 후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상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언덕이 이제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이건 이제 그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이면 한참 뒤에 지금 되어졌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그 건널 때에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들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무서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강물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믿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들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은총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우쳐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이제 멋지게 살아가시자고요. 그냥 우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들어설 때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을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법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궤가 무엇이 있죠? 그 안에? 법궤가?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부르시잖아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 법궤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직접 쓰십니다. 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법궤를, 하나님의 그 돌판을 법궤에 넣어서 항상 그것을 기념하라고 해서
그 법궤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항상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어야 돼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메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즉시 죽여버리십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삶 속에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법궤가 일어나서 가면 너희들은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법궤가 가면 그냥 따라가라. 두말하지 말고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가르쳐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겠다? 훈계하겠다. 잘못하는 것, 그리고 정말 옳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훈계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9절 말씀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물이 밟아졌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더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따랐을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역사를 받고 역사 안에서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지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떠세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힘이 돼야 되죠.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시냐고요. 말씀은요, 연약한 자에게 강함이 돼야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정말 앞에 너무 무서워요. 막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는 가라고 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그 발자국을 넘기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요, 자,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무서운 곳이지만, 너무너무 무섭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내가 참 제사장이 안 된 것이 다행이다. 내가 저 법궤를 맸으면 난 참 어땠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를 다 저 요단강에 이제 수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나 다른 사람이 수장되면 나 뒤에 따라가다 나는 안 갈래.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 철렁거리는 물을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 제사장들은 무조건 따랐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밟았을 때 역사는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세와 같은 아주 강한 지도자, 이 200만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아주 굳건한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보러 자기 보러 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라는 겁니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길이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순종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출렁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받은 것이 순종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끔가다 이런 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요단강 앞에 있는데 도저히 들어가느라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갈르시기 위한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곧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단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성경에는 이 파라독스, 이 역설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떻게 물이 쌓일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그 아담 쪽에 있는 그곳에서 물을 쌓아 놓으셨다. 그러니까 완전 댐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에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개념과 우리들의 논리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념은 무엇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아담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댐을 싸서 못 내려오게 하고, 그동안에 여기 이제 그 흘렀던 강물들을 다 빨리 보내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한꺼번에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살면서 이러한 것들이 믿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지금 이제 지지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학자들이 가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성벽이 어떻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두 겹으로 쌓여 있어요. 이 당시에 성벽을 두 겹으로 쌓여 있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벽 하나만이어도 이렇게 좀 어려운데 성벽을 두 개로 쌓아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성벽을 무너뜨릴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매일 한 바퀴씩 그곳을 돌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쳐라. 이것이 다였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들의 좋은 이성, 우리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십니까? 예? 그 난공불락의 큰 성이 사람들이 돈다고 해서 그게 흔들립니까? 똑같아요, 매일. 우리 삶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게 무너뜨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나님의 약속한 때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요. 7째 날 계속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팔을 푹 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와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살면서 저런 역사가 없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한번 순종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걸 꼬집어 가지고 읽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또 누가 모르면 그걸 꼬집어 가지고 난 이래서 안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그 공의 묻은 그 탑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져야지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이냐?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였고 나의 모든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이 어떻게 하면 제 후손까지 계속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믿어야 우리 자손들이 잘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2절 말씀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여서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솔로몬 아버지,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확실히 담아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계획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잘 돼야 되겠죠. 내가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야 되겠죠. 역사하시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법궤가
가운데 딱 서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그 가운데 그 법궤가 서 있습니다. 말씀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법궤를 해서 쭉 그냥 진행하게 하시지, 급한데 200만 명이 그걸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중앙에 그 법궤를 놔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자손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 200만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그것도 200만이, 지금 200만, 아마 200만이 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출애굽할 때가 200만이었으니까 지금 한 4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었겠어요. 다 죽었다고 해도, 60만이 다 죽었다고 해도. 자 200만이 처음부터 쫙 가는데 뒤에 오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냥 개념 없이 건널 거 아니에요. 아무 뜻 없이 건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중앙에 법궤를 계속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법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을 건너는구나.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었구나. 아, 저 제사장들이 맨 저 법궤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지나간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대로, 역대상 12장 15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간담을 녹았는데 그것이 바로 또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순종과 말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씀 맨날 말씀 그러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그랬다면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역사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역사가 없으니까 맨날 빈 껍데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정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솔직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렇게 나간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베델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가볍게 그냥 나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저런 역사는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어떤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우리 같이 함께 시작해 보시자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서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